예, 오늘은 잠언 1장 20절서부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세상으로부터 또 죄인들과 분리될 것을 얘기했고, 또 한 가지는 탐욕에 의해서 죄인에게 걸려들면 안 된다, 올무에 걸려들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적인 삶의 지혜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지혜롭게 살라, 지혜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잠언을 통해서 지금 하나 둘씩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예수님이 지혜신데 지혜가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으니 그 지혜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라.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면 나도 너희가 급하게 나를 찾을 때에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참으로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내가 열심히 오라고 했는데 네가 안 왔는데 나중에 급하게 나 좀 도와달라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냐, 그래서 나도 안 가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차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그런 이 조이 말하면 이 가르침이죠. 1차적으로 자, 솔로몬이 솔로몬의 아들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인데 주제가 지혜입니다.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에도 지혜가 외친다고 했고 9장 1절에도 지혜가 외친다. 그러니까 지혜는 의인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는 것인데, 남자 여자로 봤을 때 여성 명사로 받았어요. 여성 명사로. 예를 들면 20절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군중이 모이는 중요한 곳과 성문 통로들에서 외치며 도시 안에서 자기의 말들을 내어 이르되,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기 우리말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요, 여성명사로 she라고 지금 받아서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여성으로 지금 지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남성 여성으로 했을 때 남성이 여성을 대하는 그 자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으로 가시면 4장 5절 4장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했을 때 이 지혜가 여성으로 나와 있으니까 지혜로운 남자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죠. 그렇죠? 지혜를 얻으며. 6절 지혜를 버리지 말고. 그렇죠? 그 다음에 7절 으뜸 가는 것이니 얻으라. 8절 높이라, 지혜를 높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혜에 대해서 이 여성 명사로 받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아들에게 지혜를 마치 남자가 여자를 얻어서 잘 보존하고 버리지 않고 높이고 그렇게 해서 잘 인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우리말은 남성 여성이 없죠, 명사에. 그러나 이 다른 서양 언어에는 어떤 명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예를 들면 국가도 여성으로 받고 또 도시도 다 여성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그녀가 울부짖노라, 예루살렘이 여성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다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뭐 불어도 그렇고 스페인어도 그렇고 어떤 명사가 나오면 이게 남성 명사인지 여성 명사인지 벌써 그게 구분이 되는데요. 자,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의인화되어 있다, 또 여성 명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거리 2군데, 3군데, 군중이 모이는 곳, 중요한 곳 4군데, 성문 통로 5번째, 도시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우리로 치면 우리도 거리 설교를 길에서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내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복음 전도 집회 장소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시장에서 일할 때 뭐 라디오를 틀어놓고 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든지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있죠. 뭐 기독교 방송도 라디오 방송도 많고 텔레비전 방송도 많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만 틀면 뭐 설교 그다음에 무슨 강의 뭐 성경 공부 뭐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원해서 하셨는데 과연 이 어마어마한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과연 듣느냐? 자,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혜라 그랬어요. 자신을 칭할 때 나 지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요한 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가 의인화됐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또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1장에 말씀하셨고 골로새서에도 모든 지혜가 그분의 몸 안에 거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지혜이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을 하시는데 내용인즉 뭐냐?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회심하라. 빨리 마음을 돌이키라. 아까 우리도 예수님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걸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과거에 많이 거부했겠죠. 처음 한 번 듣고 딱 예수님 믿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상당 부분 전도를 받고 해도 우리가 거부도 했고 또 아주 관심도 안 가진 적이 뭐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자, 22절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그러고 머물거리면서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안 듣느냐 이 소리겠죠. 이 단순하다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서 문맥에 따라서 좋다는 사람이 참 이렇게 따지지 않고 머리를 안 굴리고 단순하게 진리를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면 좋은 뜻이에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은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믿음, 그걸 우리가 순수한 믿음이라 그러죠. 머리로 자꾸만 굴리면서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겠다. 그런 단순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꼬이는데 보이스피싱이 들리는데 단순하게 그냥 믿고 아이고 믿습니다 하고 가는 그건 또 멍청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문맥에 따라서 잠언에서는 단순한 자들은 아이고 사람이 단순하기는 그렇게 귀가 얇고 단순해서 되겠어? 그러면 다 속여먹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단순한 자들이 좀 분별이 있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두 번째, 비웃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언제까지 너 비웃기를 기뻐하겠느냐. 비웃는 건 뭐냐면요. 이거 아주 강도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더니 오 그래 이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하고 이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서 있어라 그랬더니 있었다고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 있죠. 비웃는 거 조롱하는 거 아시죠? 빈정대는 거 빈정대고 조롱하고 비웃는 거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죽으신 분이 그냥 갑자기 살아나서 걸어댕겼다고 그걸 믿으시는구만. 대단한 믿음이시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냥 구름 타고 올라가듯이 로켓도 안 타고 그냥 뿅뿅 하고 올라간다고 그게 휴거라며. 뭐 이 사람들은 믿어서 놀리려고 하는 거죠. 비웃는 거. 그렇죠? 여리 주변에도 많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예수님을 주여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얘기만 하면 뿅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뭐 이러면 이런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그런 남 조롱하는 거 좋아하죠. 낄낄대고 깔깔대고 막 조롱하잖아요. 언제까지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세 번째, 비웃는 것을 그다음에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어리석은 자 참으로 성경에 보니까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어리석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신다고 주장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두셨다 그랬죠. 그러면 자기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도 급하면 하나님 찾아요. 오 마이 갓. 서양 사람들은 그냥 급하면 오 마이 갓이야 그냥.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주워 들었는지 요즘에는 하나님 앞서서하고 안 하고 주로 영어로 하대. 요즘에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입에 붙었는데 왜 하나님 그때 가서 찾아요? 평생 없다고 하던 사람이? 평생 없다고 하던 사람이 왜 그때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또 장애 아들도 그런 걸 써. 그래가지고 우리 은진이도 심심하면 오 마이 갓이야. 나 이거 참. 그래가지고 야 발음이 잘못됐어. 오베이 갓.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렇게 고쳐라. 그랬더니 요즘에 이제 고쳤어. 오베이 갓. 가끔 가다가 명령하면 잘 들어주세요. 오베이 갓.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찔리는 말씀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어. 하여간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음성을 들으면 마음을 열면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된다.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는요. 부모님이 또는 종교 지도자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1차적인 적용이고요. 두 번째는요. 환난의 유대인들이 환난 때에 환난을 당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보세요.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공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재난을 보며 자 재난이란 말이 나왔죠. 내 두려움이란 말이 나왔죠. 27절에 내 두려움이 황폐함이 나왔죠. 내 멸망이 나왔죠. 회오리바람이 나왔죠. 그 다음에 고난과 번민이 나와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 때 겪게 되는 모든 그런 것들을 여기에 집합적으로 이 어휘가 쓰인 것을 보면 딱 순간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영적인 적용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고 복음을 들려주고 두 팔을 벌려서 외치는데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예요? 책망이잖아요. 책망. 성령께서 너는 죄인이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책망이 들어있죠. 책망. 돌이키라.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면. 두 번째, 환난을 당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될 이스라엘의 사람들, 이스라엘 성도들에 대한 적용. 세 번째, 죄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때 그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적용이 가능하겠어요. 자, 첫 번째 우선 23절에 보면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니까 회심에 앞서서 뭐가 필요합니까? 돌이키는 게 필요해야 돼. 회개.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돌이킴이 없다면 진정한 구원은 없다. 회개.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방향을 틀라, 돌이키라 그랬습니다.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돌이키는 거죠. 돌아서야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그 다음에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성령,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성령을 마음에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신학 박사가 되고 뭐 공부를 하고 하버드를 가고 뭐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알 수가 없다,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죠. 순서가.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깨달아지더라. 신약 성경에서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게 하신 좋은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또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과정이 전개되는데 문제는 책망에 반응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3절은 반응한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인도하시는데 24절에 보니까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왕이 불렀는데 저는 관직에 관심이 없습니다. 폐하. 그래 안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또 왕이 또 사람 보내고 뭐 이런. 웬만한 사람은 오늘날도 그렇죠. 대통령이 뭐 장관 시키겠다 그러면은 막 미국서 유학 중에다가도 다 그만두고 그냥 다 접고 그냥 바로 오죠. 그렇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거절했어요.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가치를 잘 몰랐겠죠.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반응하였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반응하시죠.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이 재난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야곱의 고난에 적용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우리로 치면 마지막 정말 뭐 백보자 심판도 되겠고요. 내 두려움이 이를 때 조롱하리니 그때 내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회오리바람같이 이르며 내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놓치면 내가 원한다고 기회가 마음 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서양 속담에도 보면요. 뭡니까? 해가 떠 있을 때 그죠? 건초를 말리라 뭐 이런 게 있고. 그렇잖아요. 햇빛이 있을 때 지푸라기를 말려야지 풀에 젖어 있는 풀을 해가 떴는데 안 말리면 나중에 짐승은 어떻게 먹이겠냐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회라고 하는 것은 주어질 때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데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거절하고 지금도 뭐 상당수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바로 지금 이 환난과 같이 맞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10장이네요. 11장이 아니고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전히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로마서 11장 21절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하니라. 손을 내밀어서 마치 탕자가 돌아오면 품에 안아주시기 위해서 지금 손을 내밀고 손을 들고 지금 계신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28절까지 살펴봤죠. 자, 구약에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7절. 예레미야 18장 17절에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레미야 18장 17절. 예레미야 18장 17절.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동풍으로 하듯 흩어버리니 곧 그들의 재난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셨다, 숨어버리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안심이고 안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제일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말을 지어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신다. 근데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죄도 미워하시고 죄인도 미워하시죠.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과거에 언제? 십자가에서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아니고 죄인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지금 받아들이면 그를 아들로서 사랑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그래서 사람들이 왜냐? 사람들이 죄인을 미워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그렇게 째째하냐? 정말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셔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명예가 깎일까봐 괜히 겁을 먹어가지고 막 죄인도 사랑하신다고 막 거짓말하면 안 되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분명하게 사랑하셨다 그랬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사랑이 확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거부한 사람,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이 구절로 사람들에게 좀 자극을 줘야 돼요. 당신은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난 보인다. 뭐가 보이냐? 당신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 있다. 진짜 보인다 이게 나는. 왜? 믿으니까. 여기 써 있잖아. 요한복음 3장 36절.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안 하신다고, 할 수 없다고,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 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성경에 썼으니까 나는 믿을 수밖에.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이니까 보이네. 영적으로 보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항상 우거지상을 하고 정말 인생의 고뇌를 지고 세상에 온갖 죄를 짊어지고 그러고 다니잖아. 다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아야지 그 손을 거부하고 있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 쫙 살려주세요 한다고 하나님께서 손 잡아주시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자비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내가 손만 내밀면 잡아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었을 때 콧방귀를 끼고 흥 하면은요. 나중에 하나님 잡아주세요. 근데 흥 하고 하나님도 하시겠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29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미워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미워한다는 얘기 여러분 이게 사람에 대해서 쓰는 것이죠. 인격체에 대해서 쓰는 것인데 의인화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 지난번에 1장 9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1장 7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그랬죠. 9장 10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가장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죠. 30절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자, 이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대접을 하게 되면 이것을 불경건이라 그래요. 불경건.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아시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쫙 계시되어 나타났어요. 하늘로부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끔씩 막 천둥 번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간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돼서 이 땅에 지금 가득 차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다고 성경에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게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을 경시하고 권고를 안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 이것을 불경건이라 그래요. 경건치 아니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이런 사람들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진노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옆에 있는 나 말고 다른 사람,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righteousness, 올바르게 대접을 해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면 친구로서 사랑해줘야 되고 동생이면 동생으로 사랑해줘야 되고 직장 상사면 직장 상사로서 존경해줘야 되고 부모님은 부모님으로부터 공경해줘야 되고 그렇죠? 또 세상에 있는 무슨 대통령이면 존경해줘야 되고 뭐 약간 다 있어요.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할 때에는 올바르게 의롭게 대하라고 했는데 불의하게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으며 그와 같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방식인데요. 삶의 방식, the way of life, 삶의 방식,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와 같은 길로 걸으면 인생의 길을 그런 식으로 걸어가면 그런 방식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으며 좋은 열매가 아니겠죠.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라 그래요. 사망에 이르는 열매. 하나님께 맺는 열매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먹으며 자기 계략들로 채워지리니 자기가 머리 굴린 대로 다 자기한테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남 속이려고 한 거 자기한테로 돌아가고요. 사기치려고 한 거 자기가 다 당하고요. 다 자기한테 돌아가죠. 단순한 자들의 돌이켜 떠나감이 그들을 죽이며 자, 저 사람 저 단순하고 멍청한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회개하더니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며 그들이 그것 때문에 막 뭐라 그럴까 살 맛이 없는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단순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더니 막 얼굴이 훤해지면서 막 찬송도 부르고 막 성경에서 막 성경을 잘 읽으면서 막 저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그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키리라.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가 회심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파멸시키리라. 시기심이 나고 말이죠. 살맛이 없어지는. 자,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1차적으로는 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해당되겠죠. 자, 보세요. 28절에 보면은 그들이라 그랬어요. 자, 분명히 24절부터 너희란 말이 나와 있죠. 23절에도 너희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 나가다가 28절에 갑자기 그들이라고 나와. 너희는 너희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너희 모든 사람들 중에서 책망을 듣고 돌이킨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 빼고 끝까지 말 안 듣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책망받고 그들은 심판받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환란 때에 회개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유대인과 거부하는 유대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총칭해서 이제 더 이상 너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들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는 자들과 기울이지 않은 자들이 구분되고 너희와 그들이 구분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즉 그는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님을 거부하고 아직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 이방인들 또는 이교도로 구분이 되겠죠.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버팅기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떻게 하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비웃으면요, 비웃음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시편 2편으로 갑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요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느냐? 미국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유엔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지금 성경과 반대되는 일만 골라서 지금 하고 있죠.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 내던지자 하는도다.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끼리 바벨탑 쌓자. 4절.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러느냐?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너희가 유엔에서 뭐 해보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나는 시온산에 내 왕을 이미 세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왕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왕에게 입맞추라.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망하는 자와 그분을 신뢰해서 복받는 자가 있듯이 잠언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죠. 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잘 듣고 열매 잘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보상받을 그리스도인과, 십자가를 안 지고 육신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괴로움만 안기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는 사람과 그렇게 갈리겠죠. 잠언 29장 1절. 잠언 29장 1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 오늘 배운 것을 아마 요약하는 구절이 써 있는 것 같아요. 잠언 29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나?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며 순식간에 또 구할 길이 없으리라. 성경에 보니까 주 예수여 quickly, 빨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결단을 내리고 오는 순간에는 천천히 오시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급하게 빨리 오신다고, 도둑처럼 오신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에도 써 있어요. 야고보서 4장에서도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항상 기다려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그냥 수증기 없어지듯이, 안개 없어지듯이 샥 하고 없어진다고, 우리 인생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린다고 성경에서 말씀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꽃다운 나이에 시집온 신근이 엄마가 내년에 60이잖아요. 그 세월이 얼마나 이렇게 후다닥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3절.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번역해도 됩니다. 너희 인생이 뭐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우리 인생은 수증기처럼 안개처럼 금방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순간적으로 예고하고 오는 죽음이 있나요? 순간적으로 그냥 죽죠. 그 무슨 여배우의 뭐 남편이 젊은 남편이 그것도 뭐 한참 연하의 젊은 남편이 막 사고를 내가지고 지금 막 난리법석이 났대요. 보니까 만취해가지고 막 운전을 하고 그 누님이 왜 그렇게 좀 잘 저기를 하지 오기를 부를 정도로 그렇게 행동했는지.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요. 들어보세요. 가르침을 잘 받는 10대 아이들, 잘 번성하는 쭉쭉 번성하는 20대 아이들, 무성하게 자라는 30대 청년, 격정적인 40대, 실패하는 50대, 병든 60대, 노쇠한 70대, 온몸이 아픈 80대, 그리고 죽어서 그다음에 뭐예요? 매장됐더니 눈을 떠보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더라. 그게 인생이라. 그렇죠? 그럼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뭐예요? Now is the time of salvation.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라. 지금이 뜨겁게 기도할 때라. 지금이에요. 항상 우리는 지금 이외에 이 순간 지금을 사는 거지. 조금 있으면 지금은 과거가 되고 또 다른 미래는 지금이야. 미래 없어요. 우리가 미래에 도달하는 순간 벌써 그거는 지금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잠언 1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큰 교훈을 얻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반응이 정해져요. 이게 인격 제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거부한 자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고 응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걸쳐서 알려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답은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 의해서 복을 누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보호도 받고, 그렇죠? 돌봄도 받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근데 오늘날 보니까 여전히 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필요하죠. 그들이 그 마음의 강팍함을 빨리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우리도 이 충고의 말씀에 따라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변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친구, 친척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올바른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겠습니다.